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잠깐의 흔들림은 있어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주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여도 우리가 범한 수많은 자범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긴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연단을 피하여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의 처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어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가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면 성숙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뭘까? 우리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목적, 그게 정답이라면 구원하는 즉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정답이라면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생하라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 구원, 그 은혜,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원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넉넉합니까? 녹록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을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도 뭐라고 봐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칭의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하세요. 성화가 뭐예요?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칭의 다음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성화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성화의 삶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은 성화의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서는 건가요? 영화, 영적인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칭의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어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며 결국은 주님 앞에 변화된 영화의 몸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칭의, 구원의 은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몰라요.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내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와 똑같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짓밟힘을 당해요. 만일은 소금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죠. 그럼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모습들이, 자꾸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존경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게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좀 약해요? 천국 가는 믿음은 강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성화의 모습, 이 성숙해져 가는 신앙의 이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도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목사님도 무너지고, 뭐가 많이 안 됐어요. 성경은 천국 가는 구원도 강조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성화, 이 성숙의 과정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성경 두 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저거 천국 가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온전해져 보라는 거예요. 저게 성숙이에요. 그 다음 한 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 딱 믿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딱 믿는 건 천국 가는 거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을 성화라고도 하고 성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과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필수다,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숙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이 은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거 이해하시겠죠? 천국과는 구원과 같이 이 땅에서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도 거기에 비준하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져요? 안 성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면 10년, 20년 교회 다니셨는데 신앙이 아직도 그거야. 어린아이야. 거기 머물러 있어. 성숙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 신앙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저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뜻이지요. 이해되셨죠? 더 읽어보시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야 안 빠져요. 어린아이는 분별의 능력이 없어. 분별이, 이게 나를 속이는 건지 이게 간사한 유혹인지 어린아이는 저걸 분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다 빠져요. 다 속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 집사님 오늘 기도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이 자체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하라 그러면 다 따라가 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사탕 하나에도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인신매매인지 자기를 납치하는 것도 모르고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뭘 자꾸 당해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매일 당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얻어지는 열매는 없어요. 계속 속아요. 계속 유혹에 당해요. 언제 열매를 맺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걸 분별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별의 능력은 성경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분별력이 되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뭘 풍족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와 저 간사한 유혹을 뭘로 분별해 내야 되냐면 다 답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내야 됩니다. 저게 2단인지 저게 3단인지 뭘로 분별해요? 그것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잠언 지혜서 우리 강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나이를 그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도 함께 좋아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나이를 먹으면 삶이 존경스럽고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지혜도 없이 나이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다 들었다고 분별하고 지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돈을 많이 줬어. 잘 살아보라고. 자, 어린아이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잘 살까 아니면 무너질까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돈을 많이 줬어. 이 어린아이가 그 돈으로 잘 살까 아니면 무너질까요? 왜 무너져요? 그 돈을 관리할 성숙함이 없어요. 로또 당첨되면 잘 살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 다 망해요. 그럼 로또 사야 돼, 안 사야 돼?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로또 그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고 왜 사람이 다 패가 망신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사용할 만한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성숙함이 있어야 그 돈이, 그 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못 감당하면 로또 맞고도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숙함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돈을 사용하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도 받고 대단한 은사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야. 그래,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을 보죠. 내가 너희를 뭘로 먹였어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뭐를 못해? 감당을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매일 뭐 하고 있었어요? 팔을 나눠서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다.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뭘 먹어요? 갓난아이는 그냥 밥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젖이 좋아요? 소고기가 좋아요? 영양가로 따지면 소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근데 그 좋은 영양가 좋은 소고기를 줘도 어린아이는 그게 영양 먹어요? 못 먹어요? 큰 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칼로리의 소고기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소화를 못하면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고작 뭘 줘야 돼? 젖만 주는 거라요. 그럼 젖 먹는 사람이 힘이 세요? 소고기 드시는 분이 힘이 세요?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젖 드시고 계세요? 소고기 드시고 계세요? 뭘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는 걸 소화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소화를 못하니까 좋은 걸 못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이제 막 전도해서 새신자가 교회에 왔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까? 어우, 막 무릎치면서 막 아멘 아멘 할까요? 졸아요. 왜 졸아요? 이 딱딱한 성경책, 이 고칼로리의 소고기 같은 이 말씀을 초신자는 와서 소화력이 없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믿음이 자라면요,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 없어. 예전에 안 들렸던 말씀이 들려요. 예전에는 졸았던 사람이 이제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뭐가 좋아진 거예요? 소화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말씀이 잘못됐다고 여기시면 안 되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숙해지셔야 돼요. 소화력이 강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달게 들려지는 거죠. 제가 봐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은 어려운 책이에요. 듣는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건 아직도 우리가 소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자꾸 세상 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콤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내가 소화해서 먹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왕벌 그리고 일벌. 이 여왕벌은 왜 여왕벌이 되고 일벌은 왜 일벌이 되는지 아시나요? 먹는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일벌이나 여왕벌이나 태어날 때는 똑같이 애벌레에서 벌이에요. 그냥 벌. 근데 거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왕벌 될 사람을. 그래서 선택된 여왕벌 될 사람 이 벌은요, 그때부터 뭘 먹냐면 로얄 젤리를 먹습니다. 그것만 먹어요. 일벌들은 뭐 먹어요? 그냥 꿀 먹어요. 근데 똑같이 태어난 이 벌이 로얄 젤리를 계속 먹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게 여왕벌 되는 거예요. 다른 벌도 로얄 젤리 먹이면 여왕벌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나 뭘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로얄 젤리를 드셔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왕벌처럼 크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뭘 강조해요? 이제 그게 아니다. 성숙해라. 성장해라. 생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 생명은요,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환경 속에도 살아있다면 뭘 해요? 자라가요. 살아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요. 근데 죽었어.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자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라. 이것은 계속 자라가야만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셨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자꾸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고, 저 초보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그럼 쭉 앞에서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들은 초보야. 거기에 계속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 장성한 분량의 만큼 계속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죠. 제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기초가 엄청 중요하죠. 2년 동안 기초만 하고 있어요. 이거 정상이요? 아니요? 기초가 아무리 중요해도 2년, 3년, 10년 기초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그 선수가 성장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이제 기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초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는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의 단계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없어요. 끝이 없어.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보는데요, 기도의 세계도 제가 보니까 끝이 없어요. 이 영계의 세계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은사의 세계도 깊이가 깊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게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신앙의 영적 단계에 계속 성숙해 가보세요. 그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얕은 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쌍해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 기초의 신앙은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디를 보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나요? 우리 성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닮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내 성숙의 목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우리 성숙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는 우리의 머리시고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할 성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60년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늘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뭘 보면 아냐면요, 예수님의 그 성숙한 믿음이 뭘로 드러나냐면 사랑에서 드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나요? 끝까지 사랑해요. 가룟 유다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를 팔고 배신할 가룟 유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는요, 사랑하다 지치면 포기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 닮았어요, 못 닮았어요? 아직 못 닮았어요. 여러분 참죠. 희생하죠. 여러분 참고 사는 것 많죠. 어린아이는 참아요, 못 참아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떼쓰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참아.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참아요. 우리는 얼마나 참아요? 우리 참으면 한계가 있어. 참다 못하면 포기해요. 우리 주님 닮았어요, 못 닮았어요?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야 돼.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돼. 인내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거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얼른 띄워보시죠.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 다시 그 앞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나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고 가래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고 온전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믿음 좋은 기도원 원장님을 봐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 표준은 나를 온전케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라. 우리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뿐이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그 닮아가는 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교회 지어줘라, 돈 엄청 벌어야 된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뭘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그 온전하심까지 너희 자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누가 다 하세요? 그분이 다 하세요. 지엽적인 것, 작은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큰 부자 될 거야, 이건 작은 목표예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우리의 큰 목표는 주님만 닮아가면 돼요. 그러면 돈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지경도 넓혀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닮는 이 목적이 아니라 내 소원, 내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은 우리가 어려운 거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늘 그래요. 집중력이 약해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도 어떤 핍박과 방해 세력,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배반해도 끝까지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주님을 잘 알아야 닮아가요. 여러분이 저를 닮아가려면 저를 알아야 닮아가죠. 제 성격이 어떤지, 우리 목사님은 뭘 향하여 걸어가는지, 우리 목사님의 인격은 어떤지 저를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려면 그분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는 저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닮아가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체포해서 가려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품에 있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얘기, 이 문제는 칼로 해결할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체포하시고 잡혀가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죽어서 해결했어요.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문제 해결할 때 칼을 써야 돼, 십자가를 써야 돼.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칼을 써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많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십자가 져야 돼요?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분이 계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시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게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오늘 참 바쁠 것 같아요. 잘해줘서 감사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이렇게 성숙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숙해야 되느냐? 크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면 지금 읽은 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은혜 한번 받아서 목사님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분 온전하게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잠깐 받은 흥분적인 은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일, 봉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지금까지 제가 개척교회에 섬기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어. 주일학교, 학생회, 성가대, 청년회, 남전도, 여전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찬양단.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뭐가 없어? 일꾼이 없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성숙도 안 되신 분을 자꾸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이 안 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부서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작은 교회는 다른 부서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든 거예요. 뭐가 없어? 성숙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 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멘. 봉사의 일도 그냥 손 걷어붙이고 하는 게 다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해놓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왜 이 봉사해놓고 시험에 들어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지고 자꾸 시험과 분란이 생겨요. 무슨 문제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아직도 성숙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하지 않은 자는 일을 해도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왜 어린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수준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수준 차이가 나 5살짜리하고 한 10살 차이가 만나서 싸울까 안 싸울까? 5살 차이가 자꾸 장난감 뺏어도 뺏기면 성질 나잖아요. 근데 10살짜리는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워요? 5살짜리보다는 성숙하잖아요. 아 그래 너 갖고 놀아라 하고 줘버리면 싸워 안 싸워? 근데 수준이 다 똑같아. 그러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물어보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어때요? 누가 자꾸 내가 막 상처 주려고 그러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같이 싸워요. 그래 너 아직 어린아이구나 내가 양보하지 이래요. 말도 안 하시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부부가 싸워요? 수준이 고만고만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성숙하든가 아내가 성숙하든가 그러면 부부싸움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근데 이 양보라는 게 수준이 고만하면 양보가 안 되는 거라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냥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거는 절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만 해요? 어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아빠하고는 싸워야 안 싸워요? 어떤 가정은 사탕 갖고 싸운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수준이 같아요? 어린아이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져요? 누가 져냐고요? 아빠가 다 지죠. 팔씨름 해봐. 누가 져요? 팔씨름 해고 아빠가 확 이겨버렸어. 그럼 아이 어떻게 돼요?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그렇게 하는 아빠는 없죠. 무슨 차이예요? 아빠는 성숙한 거고 어린아이는 아직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성숙하면 제가 볼 때요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다 해결됩니다. 갈등이 사라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성숙하세요. 그리고 리드해 가세요. 그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갈등과 다툼이 없는 거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탁월한 재능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아직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성경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오래 참았으면 저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못 참아.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쓰신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은 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온유하지 않아. 그냥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요. 그 다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여.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여. 교만하지 아니하여. 저렇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건 다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저러고 있었어요. 5절 보시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이쁘긴 해도 무례합니다. 지고집이에요. 지고집. 맞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안 자라고 계속 어린아이로 그렇게 간다면 저는 부모 못할 것 같아요. 나 부모 사표내. 어린아이는 자라야 부모의 보람이요. 맞죠? 20살,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젖발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목회자가 힘들고 우리 중직들이 힘든 거예요. 자라가서 함께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 온 교회의 보람이 되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조금 더 읽어보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하여.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몰라. 어른들은요, 너 가져 이러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들은 그냥 화냅니다. 감정적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 더 읽으면 계속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사랑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에 제가 물을 잔뜩 먹였어요. 스폰지가 물을 다 흠뻑 먹었어요. 제가 살짝 눌렀어요. 뭐 나올까? 예? 불 나오죠. 여러분이 스폰지인데 예수로 잔뜩 채웠어. 제가 슬쩍 건드리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올까? 예수가 나오죠. 예수로 성숙했다는 건 그거예요. 그분과 대화해 보면 거의 말하는 게 예수 중심이에요. 그럼 그분은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 주식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채워져 있으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시려고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케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그 풍성함을 못 받아?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풍성한 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뭐가 없어? 성숙한 인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주면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에게 주면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선한 일을 이뤄냅니다. 아멘이죠? 쫄부가 왜 쫄부요? 돈을 쓰는 게 딱 쫄부같이 쓰는 거예요. 돈 쓸 줄 몰라. 이분들은 돈 쓰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쓰는 인격이 갇혀 있는 분은 돈을 쓰면 빛이 나요.
영향이 나타나요. 영향력이. 돈 쓰는 인격이 된 거죠.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숙한 인격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까 주시죠. 우리 교회가 그 분량만 돼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릇이 뭐예요? 성숙이에요. 신앙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진짜 잘하고 싶어요. 축구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축구 잘하나요? 그 어떻게 해야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실력을 키우면 축구를 잘하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싶어. 그럼 복 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복이 오나요? 복 받는 그릇을 만드셔야죠. 아멘이죠. 그게 우리에게 실력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성숙은 기도만 하면 될까 안 될까? 대답 좀 해봐요. 기도하면 나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할까 안 할까? 그거 아니에요. 성숙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의 인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딪히면서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 속에서 그걸 이루어갈 때 그때 내가 주님 닮은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부딪혀서 연단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 부딪혀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 그게 성숙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성숙, 나 천국만 가면 돼, 이래야 돼,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부당히 주님 닮아가는 이 성숙의 과정을 해야 돼요. 오늘 죽고 천국만 가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해야 돼. 계속 성숙해 가셔야 되죠. 성숙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열매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되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생명 여러분 안에 무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아버지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아버지 십자가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고 자꾸
자꾸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쩌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아버지, 성숙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불러 기도하겠습니다.